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고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암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사랑은 없애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 함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저희 집에 요즘에 울려 퍼지는 그 한국 음악이 있는데요, 아리랑입니다. 이게 저희 부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저희 두 딸이 한글 학교에서 이제 아리랑을 배워온 거예요. 네. 아직 남자친구도 없을 텐데 이 아리랑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아이는 피아노로, 네, 또 한 아이는 또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아리랑을 이렇게 연주합니다. 네. 충격받을까봐 아직 무슨 뜻인지는, 무슨 그 아리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둘이 신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이렇게 악기로 하니까. 그 아리랑의 그 아이들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저도 이제 잘 아는 터라 저도 모르게 이제 멜로디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게 있는데 오늘 그 발병 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제한된 본문 속에서 본문을 설정했는데요, 나중에 발병이 난 왕이었지만은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에 또 귀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아비암, 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아사 왕에 대한 본문인데요,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 20년째,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이고요,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지금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왕과 이제 갓 왕이 된 남유다의 1년차 된 왕이 이제 대결 구도를 갖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 왕 상대 진영에서는 20년째 왕을 하고 있고 이제 아사는 이제 1년 차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유다 왕이 이번에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이 어머니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할머니로 볼 수 있는데요, 할머니의 정보가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버지는 3년 동안 정치를 이렇게 왕으로서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는 41년 동안 이 남유다를 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어제 본문 또 섬세하신 분들은 아니 어머니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전에 아비암도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명의 삶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은 이 마아가, 이 아비살롬의 딸은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사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할머니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서 이것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사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고 아버지 야비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서 이 아사 왕이 자라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동일하게 모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또 아사의 할머니도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든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길러진 오늘 본문의 왕 아사입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 할아버지인 르호보암도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할머니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 이분이 인생 역전을 일구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는데 이 아사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 그것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가지 일을 이 아사왕이 했는데요, 바로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바로 네 가지 일을 행하여서 온전함을 하나님께 나타내었는데,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이 할머니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이 태우를 패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사 왕이 자신의 직위를 폐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또 손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아사 왕은 이 일을 결단하고, 마음은 아팠겠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어서 그 귀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의 성전처럼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당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산당을 지었었던 아주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그 장소였는데, 아쉽게도 이 아사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사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을 찾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사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는 것, 모든 우상도 다 부셔버리고, 또 마음은 아프지만
할머니의 직위까지 폐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많이 공을 들였는데, 이왕 칼을 빼든 거 3단까지 완벽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깝고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다 잘했지만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많은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왜 성전이 있는데 왜 산당을 남겼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 일을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사의 마음을 받아주셨는지를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아사의 마음, 이 방향,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일평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평생,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일평생에 해당하는 일은 용이라는 뜻이고 평생은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일몰에서부터 일몰, 그 다음 일몰까지를 말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몰 시간부터 그 다음날 일몰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매일마다 계속해서 평생, 이 평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하게 하다,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충분하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정말 일몰할 때부터 다시 일몰할 때까지 그가 평생에 충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더라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왕을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아사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온전하게 여기셨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에서, 할머니의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에서 얼마나 많이 그걸 벗어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유전적인 요소,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봐왔던 잠재적인 요소들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사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성경에는 참 드문 표현, 다윗 같았더라, 다윗같이라는 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부러운 이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분명 부족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부족함보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사왕을 생각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물씬 더 풍겨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들 더 있잖아요. 우리가 또 보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치셔도 아유 저 잘 못 칩니다 이러시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잘 못 치시는데 이분이 저 좀 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표현이 다른데, 저희들은 좀 부족한 것에 아무래도 겸손이 또 미덕이고 또 유교적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것에 저희가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부족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때로는 균형을 잃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개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리고 목장의 목원으로서, 또 목자로 교회의 귀한 직분으로 섬기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거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부족함이 분명
저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아사왕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아주셨는지 오늘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평생 해 지는 데부터 또는 해 뜰 때부터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야지 이 마음 품고 오는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전히 살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또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실수투성인지 후회투성인지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를 평가하실 때에 아사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파고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낸 그 귀한 행동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가 온전했다라는 그 마음에 주목하시며 출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몸 깨뜨려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하루 더욱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유함으로 용기 얻고 전진하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왕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많은 죄를 범했고 또 그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의 할머니도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그분 앞에 마땅히 우상 숭배도 다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도 다 쫓아내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행동들을 온전하게 봐주셔서 다윗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아사왕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아사왕을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평가해 주신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며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